반갑습니다. 4월 13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 2장 1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오늘 본문은 아브넬 장군,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압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군사들도 함께 만나죠. 오늘 12절 13절을 보면 마치 형제들이 한편은 이쪽에 한편은 저쪽에 앉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만나서 앉아있다. 뭔가 형제 같고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동족이고 사실은 형제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형제처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서로 싸우죠. 근데 그 싸움도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고 요압은 다윗과 함께 유다 족속에게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사울의 이 집안에 왕이 있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원래 그들은 한 민족이고 한 군대에서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형제나 다름없는. 그래서 형제처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서로 싸우고 급기야는 서로 죽이고 다윗 측에는 요압 장군 쪽에는 20명이 죽고 그 다음 이제 이 아브넬 장군 쪽에는 360명이나 죽습니다. 친구와 같고 동족이며 싸워서는 안 되는 그들인데, 사실 이것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야망,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이스보셋을 빨리 세워서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결국에는 전쟁으로, 한 개인의 욕심, 한 개인의 야망이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특별히 여러 집단, 여러 명의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기보다 어떤 개인적인 물론 나라를 대표하기도 하고 또 나라를 대변하기도 해서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어떤 자존심 혹은 욕심, 야망 이런 것 때문에 명분을 만들어서 싸우는 경우가 역사를 보면 더 많죠. 아브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 왕을 세워서 자기의 야망을 지금 채워나가려고 그가 지금 시도를 했었고, 오늘도 제안을 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년들끼리 일어나서 한번 싸움을 시키자. 근데 이제 이 단검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너네가 12명, 우리가 12명 이렇게 한번 싸워보자. 근데 이제 1대1로 싸우는 건데 이 모양도 그다지 우리에게는 좋은 그런 모양이 아니죠.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이 골리앗이 나와서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싸워서 나를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항복하겠다 이런 거고, 만약에 지면 너희들이 항복해라.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나는 거죠. 이게 어떤 전쟁을 이런 싸움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문제였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런데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싸움이 맹렬해졌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아브넬의 사람들이 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12명이 서로 싸우다가 이것이 전면전으로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 세 명이 형제인데 이 장군들이 이제 치러 가는 거죠. 치러 올라가고 그리고 아브넬은 도망가고 그러다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계속 쫓아가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쫓아가면서 뒤따라가면서 아브넬이 이런 말을 해요. 아사헬을 보고 너가 서로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 너가 왜 나를 계속 쫓아오느냐? 내가 너를 죽이기 싫다. 내가 너를 죽이면 너희 형 요압을 볼 면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오니까 정말 아브넬이 한 수 위였는지 죽여요. 그래서 아사헬이 계속 따라가다가 죽게 됩니다. 그럼 요압은 자기 동생 한 명은 잃고 그 외에 유다 다윗 편에 있는 그 자기 팀원들 19명이 죽게 되죠. 그래서 20명이 죽어요. 그러나 물론 아브넬 쪽에 있는 군사들은 360명이나 죽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이긴 겁니까? 형제간에 싸운 게 다 친 거죠. 동족 간에.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승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압도 다윗의 편에 속해 있는 요압도 뭔가 이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소개가 안 돼요. 뭐가 소개가 안 되냐면 다윗의 판단. 다윗이 그래 싸워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전쟁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고 내가 왕으로 제대로 세워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준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오늘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이 전쟁 아닌 전쟁, 동족 간에 형제 간에 칼을 겨누며 싸운 것은 승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판단이나 다윗의 판단도 없었고 그냥 떠오르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이요. 거기에 대응하는 이들의 어떤 요압 편에서의 그런 대처도 참 불안한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아브넬 야심은 그 야심이 죽어야만 주변이 평화로워지고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심이 죽어야만. 그럼 야심이 어떻게 죽느냐?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오면 그 야심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 야심이 계속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만 전쟁이 끝납니다. 모든 전쟁이 그래요. 전쟁을 한 번, 두 번. 원래는 이것만큼 내가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이거 뭐 한 번, 두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고 또 잘 안 되니까 이 푸틴이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면서 이런 다른 이 자기의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일을 하죠. 그 어떤 개인의 야심, 그 야심이 꺾이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없어집니다. 결국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사람의 야심이란 참 꺾이기가 힘든 것이구나. 한번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일 이제 3장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브넬이 자기가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을 향하여 두려움에 떨게 해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의 이제 어머니죠.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고 아버지 사울 왕의 첩을 아브넬이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것은 왕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왕이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하자 아브넬이 화를 내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 나라가 다 다윗에게 넘어갈 뻔한 것을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맹세하건대 나라가 다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런 저주 아닌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이 이스보셋이 깊이 깨달았죠.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이 아브넬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떤 7년 6개월이라는 그런 공백이 생긴 거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승자도 없는 이 전쟁.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안의 개인적인 욕심, 내 안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은 없는가? 이웃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은 없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일이 결코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언제나 내 욕심과 야망을 죽이고 내려놓는, 그걸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전에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는 그런 현명한 그런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늘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삶, 지혜로운 삶, 현명한 판단 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